오늘은 시편 66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크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좋죠. 19절 20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인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과거와 현재가 과거는 어려움, 근심이었다면 현재는 회복이겠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는 말은 이제 회복이 시작됐다는 말이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는 과거형을 쓴 이유는 이제 과거의 그 일에서 현재는 회복 중 혹은 회복 후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만일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나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다면 이것은 아직은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소망하나이다, 그것을 간구하나이다 라는 말이었다면 오늘 19절 20절에 과거형으로 써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지금의 회복의 시작의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이 왜 가능한가? 그것이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고 올 부활절 후 첫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거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죄와 죄악이 다르다라는 말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와 의도를 잘 파악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회개할 수 있는 건 죄라면 죄악은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죄악이 나에게 꽉 차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되는 나의 모습 때문이죠. 반면에 회개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시편 51편을 보며 말씀드렸던 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지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코로나19가 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 전제가 깔려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성 때문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계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활동을 멈추니 바다도 산도 공기도 하늘도 강도 땅도 회복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땅이 숨을 쉬지 못했고 하늘이 숨을 쉬지 못했고 물이 숨을 쉬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니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첫째 알아야겠죠. 자연선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저들의 숨통이 막혀 있었구나라는 것.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왔던 죄악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집안에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긴 하지만 첫 번째 나를 이렇게 가둬놓으신 하나님은 이 자연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것이 내 죄에 대한 고백의 순간이고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방종하며 얼마나 내 마음껏 살았기에 자연이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이 자연을 되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첫째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청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의 대가로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는 그 맑고 좋고 그 꽃 그리고 그 하늘 이 봄볕에 너무너무 좋은 모든 환경을 난 누릴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 꽃놀이를 하고 봄나들이를 가요. 그건 아니죠. 죄 때문에 격리시켜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자연이 그렇게 맑고 해맑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꽃 피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감히 우리는 그걸 즐길 자격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 꽃놀이를 가던가 이 봄나들이를 가기보다 자중하고 우리가 더 많이 저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하는 이에게 죄의 본질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보편적인 얘기지만 다른 뭐 예배의 문제 그리고 다른 질병의 문제 다 떠나서 이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으면서 자연의 회복을 보며 회개하고 있으면 죄의 본질이었던 이 코로나19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원칙에서 우리는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신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신음했던 이 자연이 숨통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대가를 치르며 격리되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그렇게 보러 갔던 꽃놀이 그리고 그 좋은 환경들 못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나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말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리라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되 죄의 본질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분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더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다음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준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코로나19를 보내셨을까? 10절 1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도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견고한 신앙은, 견고한 믿음은, 견고한 삶은 견디어낸 시간이 있는 이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에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연단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함을 받았다고. 내 신앙이 견고해졌다고. 나의 삶이 견고해졌다고. 그래서 그 견디어낸 시간이 있는 이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을 내가 받았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했대요. 그리고 이 은같이 단련함이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돌에서 은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녹아내야 되죠. 다 없어져야 되죠. 깨끗이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로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은처럼 단련되는 그 견고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헌신은 은과 같이 단련되는 것이며 그것이 견고한 신앙의 시작임을 믿고 하나님 내 영혼이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단련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과 같이 번제물로 단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며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죄의 본질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부활절 첫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동일한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견고해져서 사스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며 한국 사회가 성숙을 나갔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을 거두고 나의 신앙도 성숙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저제와는 다른 견고한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고난의 단련됨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녹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이 나의 연단의 시간임을 믿고 단련받아 온전한 번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건강하게 치러내어 죄의 본질이 사라지고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러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를 이긴 후에는 잘 견디어냈다. 그리고 잘 이겨냈고 견고해진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